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친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낯선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는 또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가수 강산혜님은 1963년에 거제도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한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에 1집 앨범을 냈는데 대중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굉장히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해보자 이래가지고 94년도에 제 2집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을 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노래에 공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2집 앨범에 있는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내는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것을 비롯해서 등등등 굉장히 많을 거고요. 새 학기 들어서 지금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한 달을 돌아보면 또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후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후회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그 후회는 나에게 유익함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강산혜님은 노래하는 거죠. 그 후회스러운 것들을 그냥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심정으로 그냥 잘라서 다 그냥 없애버려라, 지워버려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시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한 순간들은 아주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도움을 줄 때, 기여를 할 때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 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테니 그때까지 그거를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이런 시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우리의 주변 환경은 언제나 힘들지 환경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환경은 언제나 힘든 거죠. 여러분의 취업 환경, 일자리 환경 다 어렵죠. 우리들의 환경은 늘 우리에게 어려운 거죠. 견딜 수 없이 힘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절망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열대 주저앉을 수 있는 바로 이 시점이 내 주변 환경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게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주저앉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지금 한 달을 사시면서 3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어서 주저앉고 싶은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그러나 주변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청년은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걸 외치면서 다시 또 도전하는 사람이 청년이지 그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도전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그 에너지가 오느냐?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믿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에 비로소 나는 그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헤쳐나가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어렵고 힘든 주변 환경들 앞에서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절망할 수 있는데, 강사네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노래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고3 시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뭐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장교 훈련 받을 때입니다. 4개월 동안 장교 훈련을 받는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유격 훈련 그리고 100km 행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제가 25살에 결혼했고 26살에 목사 안수 받았고, 그리고 26살 때 영장이 날라와서 입대했습니다. 26살이니까 굉장히 체력이 많이 이제 떨어졌을 때죠. 그런데 100km 행군을 하는데 도저히 제 체력으로 감당이 안 돼요. 내가 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더라고요.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그냥 죽고 싶더라고. 안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죠.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게 나에게 힘든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다 지금 저를 방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 장교 출신입니다.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키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나약합니까? 청년 정책, 일자리 정책,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약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겁니까? 청년은 내가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도 내가 당당하게 내 꿈을 펼쳐나가고 비전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힘이 들어서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도 내가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펼쳐가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죠. 왜? 청년이니까.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믿음이 있으니,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도 내가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꿈을 펼쳐가고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년인 여러분들입니다.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도 비전과 꿈을 향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펼쳐나가다가 보면 반드시 이거를 방해하는 힘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를 아무도 가로막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비전을 품고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꿈을 펼쳐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거를 방해하는 에너지가 나를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죠. 노래 좋은 소리, 좋은 빛깔의 소리를 내려고 끊임없이 훈련하다가 보면 성대결절이 오죠. 좋은 소리 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면 녹음해서 들어보면 정말로 회의스럽죠. 전곡을 막 바꾸고 싶죠. 바이올린으로. 내 목소리가 안 되니까.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도전과 격변, 아무래도 토인비가 이거를 도전, 격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도전과 격변이 없습니다. 공부하다가 보면 자꾸 졸리는 거, 이게 도전이 격변이죠. 자꾸 놀고 싶은 거, 이게 도전이 격변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전과 격변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토인비 이야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과제인데요. 1889년에 영국의 런던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역사 고대사를 전공을 했고 1918년에 런던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934년부터 1961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 12권을 씁니다. 대단한 집중력이죠. 이분이 보니까 옛날에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 유프라트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강에서 나오는 이집트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라고 생각했던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문명, 이런 문명들이요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던 이런 세계적인 문명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을까, 사라질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의 문명, 이런 문명들은 버젓이 살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이 사람의 이분의 질문입니다. 이 하나의 질문을 던져놓고 무려 27년 동안 26개의 이 문명, 사라져버린 문명, 남아있는 문명, 지금 굉장히 흥하고 있는 문명들을 26개를 계속 분석해 나간 겁니다. 이걸 27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12권의 책을 쓴 거예요. 27년 동안. 대단한 집중력이죠. 여러분, 한 가지를 붙잡고 내가 평생 이거를 여기에 전념할 때 열매가 있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 가지를 붙잡았으면, 여러분이 성악을 붙잡았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내가 제일 좋은 소리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성악하다가 또 안 되니까 바이올린 하고, 바이올린 안 되니까 또 뭐 튜브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정말 종교스럽죠. 그래서 문명 사관이라고 하는 아주 독창적인 그런 사관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칼 막스는 경제력이 이 역사를 주도해 간다라고 보았지만, 아무래도 토인비는 정신적인 힘이 역사를 주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장을 합니다. 경제력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연구라고 하는 이 12권의 책에서 문명의 발생, 문명의 성장, 문명의 쇠퇴, 문명의 해체를 분석해 냈는데요. 이거를 오늘 난 여러분의 개인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나의 인생이 정말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갈 수도 있고, 내 비전이 다 깨져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문명이 흥하고 문명이 쇠락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흥할 수도 있고 쇠락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에 굉장히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사회적인 환경, 자연적인 환경,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자연적인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도전과 격변해올 때 그 자연 환경 때문에 문명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엉클어지고 너무나 엉망진창이어서 그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문명이 쇠락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도전과 격변, 자연환경, 사회적인 환경, 이 도전과 격변이 오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데, 그 올 때에 그 문명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창조적인 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할 수도 있고 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응전을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환경의 도전, 그리고 이 사회환경의 도전, 이거를 토인비는 격변이라고 하는 단어,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요. 자연환경의 격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수, 가뭄, 사막화, 인구 증가, 지진, 포항의 지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으로부터 오는 도전과 격변으로 보는 것이고,
빈부격차, 우리 지금 심각하죠. 정말 큰일이죠. 빈부격차, 도덕적인 타락, 이것도 말할 수도 없어요. 지도계층의 지도력 상실, 제일 중요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헤매고 있죠. 이런 격변과 도전들이 우리들의 문명을 망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피하지 못하고 지금 다 마주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이 창조적인 응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도전과 격변 앞에서 창조적인 응전을 하는 사람을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불러요. 이 도전과 격변 앞에서 이거를 창조적인 응전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일 때, 이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자가 리더일 때는 그 문명이 반드시 서겠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을 하는 리더가 있을 때는 그 문명은 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리더들이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창조적인 응전을 하지 않고,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지배하는 것만 즐길 때에는, 내가 리더에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만 즐길 때에는 그 문명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라진 문명들의 모든 공통점이 거기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거를 지배적 소수자, 도미넌트 마이너리티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리더가 여러분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지배하는 것을 즐기는 리더가 되면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은 망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도전해오는 이런 많은 격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격변 앞에서 내가 창조적인 응전을 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여러분의 리더가 될 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배적 창조적 소수자가 아니고 지배적 소수자로 가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격변, 가장 위험한 도전이 뭐냐? 그거를 자기 우상화라고 부릅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리더가 됐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이때 나에게 가장 위험한 격변과 도전은 자기 우상화라는 거예요. 이 자기 우상화 때문에 내가 자꾸 창조적인 일을 하는 모드에서 자꾸 지배하는 모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용하겠습니다. 생명의 본질인 도전과 응전을 거쳐 다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끝없이 계속되어 가는 운동 가운데 어떤 정주된 국면에서 취하는 자기 인격 또는 사회의 우상화라고 할 수 있다. 일시적인 자아의 우상화에 있어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는 신약성서에서 폭로된 유대인이 범한 과오이다. 유대교 문명도 이분이 분석해냈는데요. 유대교 문명을 몰락했다고 평가합니다. 왜 몰락했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율법과 성전의 우상화에 빠져서 이 우상화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청년 예수의 도전 앞에서 창조적인 응전을 하지 못하고 지배하는 에너지로 예수를 죽였어요. 그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였어요. 창조적인 응전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배를 즐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가 몰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기독교 문명은,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분은 지금 2000년 넘도록 전 세계에서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독교의 리더들이 예수님조차도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고,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창조적인 일을 하고, 사람들을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했던 유대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결국은 이런 창조적인 응전과 창조적인 일로 기독교가 출발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2000년 넘도록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다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오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창조적인 응전을 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요 전에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합니다. 창조적인 일이죠. 지배가 아니죠. 4장 40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창조적인 일이죠. 질병에 대해서 창조적인 응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막 내쫓습니다. 지배가 아니죠. 창조적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는지 몰라요. 지배를 즐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환호하고 있는 거죠. 인기가 엄청난 거죠. 자, 요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외딴 곳으로, 혼자 있는 곳으로, 혼자만 있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내가 환호를 받고 있으면 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지배하게 되고,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은 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나라가 오는 위험 때문에, 자기 우상화의 위험 때문에 얼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소를 피해서 혼자 있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입니다. 자기 우상화를 어마어마하게 이게 경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독교가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꿈꾸었던 예수님은 그 비전을 펼쳐나가려고 마음먹었던 예수님은 얼른 사람들의 환호 앞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죠. 우리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막 이러죠. 그러고서 딱 끝나고 나면 허탈감이 와가지고 막 대마초하고 마약하고 그러죠.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 마약에 빠지는 거죠. 그 인기를 받았던 걸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적응을 못하는 거죠. 노래하고 박수 받고 나면 얼른 혼자 있는 곳에 가셔서 대마초 마약할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거예요. 또 소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 가장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야 이 자기 우상화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마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찾아와가지고 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여기 무리는 오콜로스인데요. 군중이에요. 그냥 구경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군중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그냥 가자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일해야 한다. 이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지배할 마음 하나도 없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복음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결정적인 본문이에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창조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거지, 지배하라고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창조적인 응전을 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데 가서, 악한 영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질병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는 창조적인 응전을 하고 창조적인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배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정확하죠. 토인비가 얘기한 거하고 너무나 정확하죠.
예수님에게 관심은, 청년 예수의 비전은 나의 인기를 누리는 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배하는 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생명의 존중을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청년 예수의 비전이었어요. 아직 비전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찾아내신 비전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청년 예수는 왜 이것을 비전으로 품었을까? 왜 나의 나라를 비전으로 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비전으로 품었을까? 이 30대 초반의 청년이 이 비전을 가로막는 격변과 도전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나라가 도전과 격변임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 도전과 격변 앞에서 창조적인 응전을 하시는데, 그 창조적인 응전이 뭡니까? 창조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창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을 찾아가서, 여러 마을의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청년 예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적 소수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배를 즐기는 것은 죄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청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부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창조적인 소수자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청년 그리스도인이죠. 개나리 꽃이 피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개나리도 지금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지, 개나리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빛깔이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냥 피어나 있습니다. 개나리도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인데, 여러분 이 좋은 학교 지금 한양대 학생인데 지배를 꿈꾸고 내가 창조적인 일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내가 청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개나리 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한 달 시간 낭비하신 거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내가 창조적인 일에 전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따뜻한 아름다운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힘차게 펼쳐나가는 4월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응정과 창조적인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문명을 창조해가는 멋진 우리 한양인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